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4쪽에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좋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있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림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믿고 또 우리 지금 스마트폰을 켜고 있는 분들은 다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장.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먼 곳에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 생활할 때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먼 약 150년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절망 중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나라도 망하고 이제 먼 타국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초청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초청장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초청장에 보면 내용이 있죠. 우리가 초청장이라고 하면 어떤 잔치를 한다, 누가 팔순 잔치를 한다 할 때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로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신년 행사를 하니까 참석해서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그런 행사를 못했지만 저동 방파제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떡국을 나눠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참여하시고 떡국도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이 초청장은 상당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죠. 예쁜 초청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초청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누가 초청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이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 갈증이 생기는 것도 목마른 자들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아야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또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목이 마르게 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인생들이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론 물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며칠을 견딜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물이고, 또 짐승들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식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정글에는 호랑이도 살고 코뿔소도 살고 또 악어도 살고 아주 그 정글 속에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사슴도 살고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정글을 방문하면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는 잘하면 호랑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호랑이를 볼 수 있을까요? 물가에, 거기에 강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호랑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나오기 때문에 그 강물에는 호랑이도 나오고 코뿔소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각종 짐승들이 나와서 목이 마른 물을 먹느라고 다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찾는데 육신의 목마름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로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 심령의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그 앞으로 성경에 보면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와서 그 갈급함을 채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을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마치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며 살도록 해주신 그 성령님. 여기서 신부라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라. 와서 복음을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 그것을 갈급한 심령도 와서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아는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임금이 부르는데도 아유 나는 밭에 가서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간다. 이렇게 가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임금님의 초청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임금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면 좋다.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불러서 잔치 자리에 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지도 않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못 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느라고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했지요. 그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 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보면 이제 자리를 채워놨는데 임금님이 들어와서 자리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은 이제 귀한 자리, 혼인잔치에 가면 그 초대한 주인이 미리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사람들은 그 혼인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고 나는 괜찮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들어가서 앉았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뭐냐, 끌어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종들이 들어와서 끌어내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지. 그때다 슬피우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초청하고 불러셨지만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갖추어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깨끗이 용서를 구할 때에 이제 이전에 행하던 그 좋지 못한 일들, 또 죄로 인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흰옷으로 갈아입은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돈 없는 자도 나와서 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전에 내가 그 모든 것인 줄 알았던 것은 이제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좋은 것을 먹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것을 다 양이든 소든 왕이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 왕이 양이 탐나고 소가 탐나고 또 왕도 죽이지 않고 붙잡아 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들으라. 그래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고기를 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 이제 고임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그 가업을 물려받았죠. 맞이는 아니지만은 그 이건희 회장이 똑똑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를 물려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것을 이끌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행복하게 부탁한 게 있는데, 그 부탁을 무엇인가 하면은 이병철 회장이 직접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붓글씨를 써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있는 사무실 의자 뒤에다가 탁 걸어주면서 너는 평생토록 여기에 있는 이 글씨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뭐냐 하면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귀를 기울여서 잘 새겨들어라. 그 뜻을 잘 새겨 듣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하면서 붓글씨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액자에 넣어서 그 등 뒤에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평생토록 자기 부친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보면 말을 젊을 때는 좀 빨리 했는지 모르지만 꼭 두꺼비 같이 아주 천천히 입대기가 입을 천천히 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잘 듣고 말은 아주 생각해서 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듣고 또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부부가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말을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에 젊을 때는 좀 잘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뜻을 잘 알고 하는데 그냥 왜 그러냐니까 오래 같이 사니까 그냥 뭐 대충 얘기해도 하면 어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충 얘기해도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꾸 귀도 어두워지고 이게 주의력도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젊을 때 총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면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듣도록 말을 해줘야 그 뜻을 잘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 그건 내가 뭐 다 몇 번 들었던 얘기고 전에부터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도 기뻐하시고 제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들어서는 안 될 사람한테 좋지 못한 것은 안 들어야 되겠죠. 구별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말씀하신 거죠. 내게 듣고 또 들으라 그랬는데 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TV를 켜면 막 뉴스도 나오고 또 전화기를 켜면 온갖 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들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몸이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픈 송곳으로 그 사람을 찔러도 죽은 사람은 아이고야 아프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실
그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이죠. 이때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영혼이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약인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꼭 드는 사람이 되어서 내 왕위를, 내 집을, 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왕국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의 물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고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